시편 18편 28절 말씀부터 34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랴.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선 발갛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아멘.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고 또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으니 여호와여 이 시간 우리에게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화답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드디어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첫 주일 우리는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또 이 주일 우리가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께 단을 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게 되면은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한 해를 예배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들과 덕담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덕담을 나누지 않으면 뭔가 좀 아쉽죠.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얼마 전에 저희 가족들이 포레스트 검프라고 하는 영화를 집에서 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그렇게 대박을 터뜨리지 못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대단했단 그래요. 자, 그 영화의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포레스트 검프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남들보다 조금 떨어지는 지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리가 굉장히 불편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이고 굉장히 강인한 정신을 가진 어머니의 보살핌을 통해서 그는 그래도 이렇게 이제 바르게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 제니라고 하는 여자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이 검프는요, 사회의 어떤 편견이라든지 괴롭힘 속에서도 굉장히 순수한 소년으로 이렇게 성장해 나갑니다. 자, 다리에 교정기를 끼워야 제대로 수월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제 포레스트 검프를 이렇게 이제 놀리고 이렇게 이제 괴롭히고. 근데 여느 날 같이 친구들에게 이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검프의 여자친구였던 제니가 검프에게 뛰어그래요. 근데 이 검프는요, 여자친구의 말이라면은 그냥 잘 들어요.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지만 이 검프는 굉장히 열심히 달립니다. 자, 그런데 이 검프가 달리는 과정에 자기 자신에게는 누구보다도 잘 달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대학에서 그를 미식축구 선수로 이렇게 이제 발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됩니다. 졸업 후에도 뛰어난 신체적 능력을 가지고 이제 군대에 들어가서 월남의 파병이 됩니다. 자, 그곳에서도 굉장히 종횡무진한 활약을 펼치게 되죠. 자기의 중대장을 이렇게 이제 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공로로 무공훈장까지 받기도 합니다. 자,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인 편견의 벽을 뛰어넘었던 프레스터 금프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는데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감동이 되더라고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극복해야 될 많은 담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담을 뛰어넘지 못하고 좌절해버리고 절망해버리고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시편 56편 3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힘겹고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어떤 한계의 벽에 부딪히게 될 때에 삶의 어떤 두려움과 어떤 불확실에 대해서 불확실성으로 이래가지고 우리가 압도당하게 될 때에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가 주를 의지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 전체를 보게 되면은 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가 막힌 수렁이와 난간을 이기고 승리한 노래들이 가득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을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그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혜성처럼 등장해서 나라를 구한 국의 영웅이 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정작 이 다윗을 이 전장에 내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렸어요. 너무 볼품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는 과정에 사자가 또 곰이 아버지의 양떼를 이렇게 이제 새끼를 빼앗아가면 내가 달려가서 맨손으로 그 수염을 잡고 그들을 쳐서 이겼습니다. 나를 보내달라는 이야기죠. 이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골리앗이 의지했던 건 뭡니까? 창입니다. 단창입니다. 칼이었어요. 그러나 이 다윗이 의지했던 것은 칼이 아니라 단창이 아니라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에 의지하여 내가 내게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막연추상적이고 막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실제적인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란 이야기예요. 우리의 삶의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지는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누구나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무신론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에 온전한 무신론주의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무엇인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들의 자신의 어떤 우상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의지를 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 29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면은 우리가 반드시 그것이 우리가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18편은요,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 다윗이 자신의 어떤 목동 시절서부터 또 이스라엘의 어떤 여러분들이 그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다윗이 여러 가지 많은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그가 그 난관을 극복했던 그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29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주를 의리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많은 난관이 있었고 많은 삶의 문제들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요, 오직 하나님을 의리하여 적군을 향해 달리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가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전장에서 이 다윗의 모습은 그야말로 그침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종횡무진했다는 이야기예요.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 난관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2022년을 보내고 2023년을 맞이했습니다. 새해가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새날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분명히 어제와는 다를 거예요. 근데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요? 어제와 오늘 여러분들이 달라진 것이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해가 달라진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작년에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난관들은, 작년에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은 2023년 새해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나아진 것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참으로 처절하게 싸워왔듯이, 지금까지 우리가 가열차게 열심히 달려왔듯이 2023년도 우리는 처절하게 싸울 수밖에 없고 가열차게 달려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2023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을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가 있겠지요. 자, 2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하나님이 나의 등불을 켜시고 나의 흑암을 하나님께서 밝혀주셨다. 자, 여기서 등불은요,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등불이 꺼진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소멸을 의미해요. 한 가정에 등불이 꺼진다고 하는 것은 그 가정이 파멸된다는 이야기고, 국가의 등불이 꺼진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가 망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 18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의 등불은 꺼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윗은 어린 나이에 혜성처럼 등장하죠. 그리고 구국의 영웅이 됩니다. 자,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사울 왕의 사이가 돼요. 근데 장관이 됩니다. 모든 것이 형통할 줄 알았어요. 그런 이 다윗의 날들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위기 상황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이 자신의 친구였던
요나단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삶과 죽음의 거리는 바로 한 걸음에 지나지 않는다. 한 발짝만 잘못 뛰어나면 이 다윗은 회복될 수 없는 구름통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은 고백하기를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셨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줬다는 이야기예요. 1977년 7월 13일 날 뉴욕에 대정전 사고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 에디슨 발전소가 낙뢰로 인해 가지고 25시간 동안 전기가 끊긴 거예요. 뉴욕 시내 전체가. 자, 25시간 동안에 정전을 틈타서 뉴욕의 상점 1,700곳이 약탈을 당했어요. 우리나라하고 미국의 치안의 차이가 굉장히 크죠. 우리나라가 몇 시간 정전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상가가 약탈당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죠. 아무리 여러분들이 어두운 밤이라도 대한민국만큼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세상도 세계도 없는 것 같아요. 재산 피해는 1억 5천만 달러. 800만의 뉴욕의 시민들이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뉴욕시장 그런 얘기했다 그래요. 공포의 밤이었다. 25시간. 이게 어둠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둠이 모든 것을 덮어버려요. 한 척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이 그러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셔서 흑암을 밝혀주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흑암같이 혼란스럽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전장을 달리고 어떤 상황 속에도 주님을 의지하여 내가 담을 뛰어넘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등불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번영을 상징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등불을 밝혀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나를 존귀하게 하셨고 나를 번성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등불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21장에 보게 되면은 이 다윗이 블레셋과의 치열한 전쟁을 벌여요. 그때 계속된 전쟁에 의해 가지고 다윗이 굉장히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터에서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와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비새라고 하는 장수가 다윗을 구해주지 않았다면 이 전쟁에서 이 다윗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아비새가 자신의 주군이었던 이 다윗을 구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다윗의 신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다시는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다윗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등불과 같은 존재였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영광스럽게 하셨고 하나님이 다윗을 존귀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다윗을 번성하게 하시고 번영하게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9편 105절에 시인은 노래하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 내게 영광을 주시고 나를 존귀케 하시고 나를 번영케 하시는 분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현대인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뭡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에요.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흑암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행할 바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우리를 존귀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번영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이 다윗은 하나님을 의뢰하여 전쟁에서 종횡무진 여러분들이 적군을 싸울 수밖에 없을 것이고
앞에 있는 담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의 빛 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우리를 번영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 앞에 어떤 난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담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0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가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이 다윗의 방패가 되어줄 때요. 그러니 전장에서 적군을 향하여 달려가고 앞에 담이 있다 하더라도 그 담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힘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방패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마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하나님을 지칭하는 보통 명사예요.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방패가 되심을 노래합니다. 여기서 방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그런 여러 방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절대적인 안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군인이 전장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을까요? 없죠. 분명히 여러분들이 자신의 안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치열한 전투에도 전장에서도 기꺼이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미 18편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사랑했고 자신이 힘이 되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피할 다리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나이다. 절대적인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존재란 이야기예요. 그런 분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니 다윗이 적을 향해서 달리며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거칠고 모든 것이 불확실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안전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시편 42편 2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모든 것을 능 이룰 수 있으신 분.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시편 121편 3절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못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주님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한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의뢰했던 거예요. 비록 전장에 달려가서 치열하게 싸움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자신의 안전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보니까 모세는 자신의 40년 동안 하나님 광야 생활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합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모세가 자기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참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행복한 이유가 뭐냐면은 세상의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사람들이 너희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고 이야기해요. 너희처럼 하나님이 스스로 방패가 되셔서 지켜준 민족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이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다윗이 거침없이 적진속을 달릴 수 있었던 것, 다윗이 거침없이 담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방패가 됨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쩌면 무력한 존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우리의 안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들이 이 다윗이 적진을 향해서 달리고 담을 뛰어넘을 수 있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갛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자,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싸우게 한다는 이야기는 예전에 싸움의 기술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교훈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의 기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전쟁에 능한 용감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훈련시켰다는 이야기예요. 언제부터요? 그가 어렸을 때 아버지의 양떼를 들여서 지킬 때부터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연단시키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에 대해서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다윗의 어렸을 때 삶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인데 그 아버지 집에 국가의 최고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방문을 해요. 이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방문한 목적은 뭐냐면은 이새의 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한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모든 형제들은 다 손님 맞이에 분주하고 사무엘과 함께 자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어땠을까요? 홀로 들에 나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해 봤어요. 아마 이새라든지 다른 형제들도 이 다윗에 대해서 별 기대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집에서도 이 다윗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키셨어요. 하나님은 그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과 국가 운명을 건 전쟁을 벌이게 되죠. 그때 블레셋의 최고의 장수는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 골리앗과 맞짱을 뜰 수 있는 장수가 없어서 이스라엘에서는
다윗의 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숨을 죽이고 그들은 숨어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나가서 골리앗을 대적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군인이 아니었어요. 사울에게 전쟁에 참여할 것을 원했지만은 사울 왕은 거절을 합니다. 그때 이 다윗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의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의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사자와 곰의 수염을 잡고 내가 그들을 쳤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물매로 골리앗을 쳐서 쓰러뜨리죠. 바로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내 손을 가르쳐서 싸우게 하셨다. 나를 훈련시켰다는 이야기예요. 나를 철저하게 온전한 하나님의 용사로 만드셨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를 의뢰하여 적군을 달리고 담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는 거죠. 백향목 교회는 지난 10수년 동안 하나님께서 혹독한 고난을 주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훈련시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용감하게 적진을 휘젓고 다니고 이제는 우리 앞에 어떤 담이 있더라도 능히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어쩌면 이미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울과 다윗.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도 굉장히 준수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다른 남자에 비해서 머리 하나가 더할 정도로 굉장히 장대한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골리앗이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그야말로 골리앗과 맞짱을 뜰 수 있는 사람은 사울 왕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조차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다윗과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은 크고 작은 모든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묻고 또 묻고 또 물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치라 하시면 쳤어요. 이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요,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그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접신한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무당에게 묻잖아요. 귀신에게 물어요. 그러니 사울은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다윗은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또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싸움의 기술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가 어렸을 때부터 용사로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가셨다는 이야기예요. 비록 우리는 완전하진 않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충분히 훈련시켰습니다. 할렐루야. 충분히요. 이제 나약한 비겁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용사로서 우리가 비겁한 변명이라 해서는 결코 안 되겠죠. 그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가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의 수많은 전쟁의 승리는 전술의 승리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경험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자연적인 힘에 의한 승리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안전을 지켜줄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적지를 향해 돌진을 하고 담을 뛰어넘고, 하나님이 그에게 싸움의 기술을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다는 이야기죠. 2023년이 밝았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생각하면요, 세계의 기대와 설렘이 충만했는데 막상 현실에, 냉정하게 현실을 보면은 한숨만 나오는 게 사실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한 해를 견뎌내야 될지, 살아내야 될지 암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빛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 능히 세상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기술을 주시고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극복해야 될 난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가장 평온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다면 누구였을까요? 가장 평온한 삶을 살았던 사람,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이라 그의 아들이었던 야곱은 그야말로 치열한 삶을 살아요. 숱한 위기가 닥칩니다. 근데 이삭의 삶을 보게 되면은 별로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삭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물을 팔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와서 그 우물을 메꿔요. 블레셋 사람들과 계속해서 다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 어떻습니까?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또 양보해요. 이삭 같은 평온한 삶을 살았던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뢰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적군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었고 담도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니체를 비롯한 수많은 무신론주의자들은 신은 죽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나약한 사람의 여러분들이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어리석은 것으로, 신앙을 모자라는 것으로, 신앙을 생활하는 사람들은 현실의 어려움을 도피하는 것으로 그들은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죽었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나약한 것으로 치부했던 니체는 미쳐서 죽어요. 하나님을 불신했던 대부분의 무신론자, 염세주의자들의 삶의 종말은 뭡니까? 자살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리고 이제 32절부터 3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힘으로 띠를 띄우시고 그의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그의 발을 암사선 발같게 하시고 그를 높은 곳에 세우셨다. 띠를 띄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다는 이야기고, 그 길을 완전하게 했다는 것은 완전한 승리를 바라는 것이고, 그의 발을 암사선 발같게 했다는 이야기는 그를 용감하고 이용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고, 그를 높은 곳에 뒀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바랍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 앞에 산적해 있는 수많은 난관들,
2023년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단 하나의 문제도 하나의 난간도 극복하기 힘든데 겹겹이 쌓여있는 그 난간들,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중한 육체적인 질병일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담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우리에게 머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11장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답니다. 녹록지 않을 삶이지만은 결코 만만치 않을 2023년도지만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수많은 문제를, 난간을, 어려움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새날을 맞이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2023년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으셔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길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난관과 어려운 문제들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살아오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높은 곳에 세우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 이름이 존귀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의 제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의 삶의 어떤 담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뛰어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